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죄께 영원부그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각자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에 성도들이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 살도록 저희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속 건물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소소한 것들, 담벼락 중간에 허무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집기를 꺼내는 것들, 사택과 교회의 심야정기 배선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 옆에 보시면 컨트롤 박스가 있죠? 저걸로 이제는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무조건 소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큰 것들을 허물어 가고요. 화장실을 확실하게 또 세워서 갑니다. 3월 마지막 31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같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로 지키면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주간인데 여러분들 힘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4월 4일날 1부 2부 때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어떻게 드리나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개인 성찬 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조그마한 상자를 드리면 그 안에 포도주, 전병이 다 있어서 제가 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만 하시면 성만찬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날은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이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부활주일 저녁 예배 안내를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그 친구 되어주시는 송솔나무 집사님이에요. 줄리어드 음대를 나오시고 카네기 홀에서 플룻 공연을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찬양 연주자로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간증하시고 또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 사역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가지고 만남도 가졌고 서울에서도 2번씩이나 저희 교회 그때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모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돈 주고 가서 보면 몇십만 원짜리 공연인데 우리 코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지만 혹여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꼭 초청을 하셔서 그날 2층, 1층 옆자리 최대한 넓게 앉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저녁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그날만큼은 차량을 운행을 해서라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될 텐데 제가 TV는 사랑하실 거를 아주 우연스럽게 봤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 우리 기쁨의 날, 축제의 날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최광신, 최신재, 또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김필곤 장로님, 강민수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소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손경금, 김필곤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저희 가정 드렸고요.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감사의 물,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김학렬 집사님, 손현욱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수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성경군 김종숙 권사님, 일반감사원군 박정숙 성도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귀한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모아 귀한 예물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품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갑각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여러 가지 돌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돌, 어둠의 돌, 부정하는 돌, 원망하는 돌, 다 믿음으로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5주죠. 막 지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내 앞에 돌을 치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슴 아픈 죽음의 사연들이 있고 또 유럽과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죠.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생명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건 해골밖에 없지요. 복음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보이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성서 속에 나오는 풍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과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음산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것처럼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죽음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은 천국에 가셨으니 울지 마세요.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교리적이고 딱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심경에 솔직하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갈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실 적에는 그 여자의 인생에서 목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곳에 생명을 틔우시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은 사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베다니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겠어요? 물어봤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친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 집이 너무나도 편하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행 도중에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쉬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다하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게 급한 기별이 왔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두 발 벗고 가가지고서는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태평스럽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안 가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안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11절에 가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14절 15절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도 아니고 나사로에게 가자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안 가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제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러 가십니까? 약간 좀 짜증나는 투의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주님,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싫어하는 내색을 드러내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보면요.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인 제자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다 함께 베다니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문상객들이 이미 찾아오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속이 상했는지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등장을 하지 않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한 맺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얘기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조금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제는 끝났어요.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죠.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댈 게 없고 기대해도 한계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선은 마르다만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와닿아요? 지금 보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냥 인사치레하는 정도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놀랍지도 않고 감동스럽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대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갓집에 가게 되면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 것입니다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마르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늘 듣는 말과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례 예배를 집도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지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워하지도 아니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아주 좋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당연하게 믿는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그냥 교리적으로만 듣고 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이 바로 두 번째의 반응이었고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이 정도로 말씀하셨고, 맹인한테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눈을 밝혀주셨는데, 지금 모든 게 끝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부활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적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언제? 병들었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계선이 넘어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한계선을 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농부가 씨앗에 있는 생명을 보면서 이 척박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저 땅에 심기만 하면 다시 피어 오를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튀어낼 것이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여러분, 말은 잘했는데요,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마리아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 오라비가 산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가보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생략해버리고 시키지도 않은 말 한 가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뭐예요? 부르신다.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가 믿지 아니하니까 마리아가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결국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급히 일어나 가지고 달려나가니까 그걸 보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서는 모두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례가 있으면 그 집이 좀 괜찮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해주는 집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을 사가지고선 울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죽음의 문화에 충실했다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믿지 아니했고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울러 나오고 그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이
그의 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11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불신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셨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과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또는 유족들을 위로하겠다고 의미 없는 통곡만을 반복하고 있다가 보니 예수님이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음 없구나 주님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주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수근거리는 자들을 뒤로 하시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이 여러분 동굴로 막혀 있었어요. 이 동굴에 큰 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그 뒤의 일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절망 중에 절망인데 주님께서 그 절망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덤을 비치는 생명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이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기정화된 사실이니까 더 이상 내 아픈 마음을 들추어내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정리는 사람들이 했지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일을 정리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무덤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 앞에 있는 무덤의 돌 같은 문제들을 보지 말고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산한 무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덤에 비치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돋아남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뭐예요? 나와라.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매우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오죠. 저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았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그 돌문 안으로 들어가서 평지가 아니라 지하로 한 5m를 이렇게 둥글거리면서 내려갔어요. 제가 봤을 적에 나사로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을까? 일반 사람도 드나들기 어려운 그러한 동굴의 길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매우 적나라한 모습으로 손과 발은 배로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있다는 거죠. 그 나사로가 나와서 걸어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저 풀게 해라. 그리고 걸어다니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아예 살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희망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그 돌을 치우라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건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도 소통이 끊어지면 영혼이 핍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핍절함을 느낍니까?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하고 핍절을 한다고 한다면, 단절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고 죽은 것과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수많게 쌓여있는 뼈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는 거예요. 절망이죠.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마른 뼈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모호한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명령을 따라서 대언만 해라. 그러면 소리나고 움직이고 뼈가 맞아 들어질 것이고 연결되어질 것이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를 것이다. 가죽이 덮일 것이다. 뭐 할 때? 대언할 때. 내 이름만 가지고라도 대언해라. 그러면 그 위에다가 생기를 부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명령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언하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앙의 한계선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내 앞에 무덤과 같이 크게 있는 신앙의 걸림돌, 불순종의 걸림돌, 원망과 부정함의 걸림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한계선 앞에서 너의 그 믿음으로 그 돌을 치우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기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생명을 소성케 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대언할 적에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살아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들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나사로가 나온 그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태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능력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